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고 답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월요일에 생명사역 컨퍼런스에 가서 짧은 강의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권성수 목사님의 생명사역 강의를 또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느끼는 건 매번 만날 때마다 매번 발전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또 제가 월요일에 강의가 마치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서 로드맵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이끄시는 컨퍼런스인데, 이 자리에 은퇴하신 김지찬 교수님과 또 지금 현재 칼빈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강영한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의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뇌를 풀 가동해야 이해할 수 있을 정말 굉장히 어려운 강의를 하셨는데, 제 뇌가 깨는 게 아니라 깨어지는 듯한, 다시 일어나는, 이해되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만 이해하시는 걸로. 네, 좀 이렇게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7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다 은퇴하신 분들이고, 강영한 교수님은 지금도 미국 캘빈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이분이 70이 넘으셨거든요. 미국은 이 교수나 목사에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징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발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중석 목사님도 아까 잠깐 만나서 몇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일선에서 물러서거나 또는 해도 계속 발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들 중에 특별히 마음에 기억에 남는 건 우리 강영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30년을 가르쳤는데 이제부터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질문하되 학생들은 답하라. 그러면서 성장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또한 제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역전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질문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초역전 시대에 질문이 답보다 중요한 세상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초역전 시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험이 많은 어르신보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더 똑똑한 시대를 초역전 시대라고 한대요. 그냥 역전이 아니라 너무나 뒤집어졌기 때문에 초역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과거에는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경험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경험이 유효하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병사는 당연히 간부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후배는 당연히 선배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뒤집혔다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배워야 하고, 간부도 병사에게 배워야 하고, 선배도 후배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리버스 멘토링을 말합니다. 멘토링이 뒤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령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배울 게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배움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한계나 또는 지위 고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워야 되고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 누구에게나 배워야 한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초역전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녀오는 자녀들에게 오늘 뭐 배웠니?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오늘 너는 뭘 질문했니?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오늘 뭘 질문했니? 왜냐하면 이 초역전 시대에
중요한 능력은 질문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이와 같이 시대를 읽는 분야뿐만 아니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에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호모 쿼렌스, 호모 프롬프트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쿼렌스라는 말은 추구하다, 라틴어로 추구하다, 뭔가를 찾다 이런 뜻인데, 끊임없이 뭔가를 질문하고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호모 프롬프트로는 뭔가 힌트를 주거나 질문을 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호모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진화론 세계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창조론의 세계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하는 겁니다. 적자 생존 시대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무언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자 생존 시대에서 살아남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시대를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정말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에도 보면 그 질문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의 질문은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오늘 시편 12편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왜 도와달라고 합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대요.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인생에서 없어졌대요. 경건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 못 붙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충실해요. 뭔가 맡은 바 사명이 있으면 끝까지 행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신실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발 못 붙이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은 하는데 뒤에 딴 속셈을 가지고 있어요.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 없죠. 따를 수 없죠. 도대체 저 사람이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무슨 짓 하나. 우리 뭐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 뒤에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를 사람이. 그리고 정말 충실한 사람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빛이 될 만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악인들이 날뛰어요. 악인들이. 비열함이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그 시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이 또 시인의 이 화자의 이 말을 통해서 또 다시 나옵니다. 3절부터 5절인데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활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냥 비열함이 세상에 판을 치도록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두시는 것 같지만, 아니,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혀를 끊어내실 것이다.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이고 입술은 우리의 재산이고 그러니 우리를 누가 이기리요 해도 그들을 주님은 끊어내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화자가 이야기한 주님, 이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왜 아첨하는 비열함이 왜 세상에 판을 쳐서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런 이 화자의 이 부르짖음과 이후에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그들을 다 끊어내실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화자의 목소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이 시의 화자가 두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건 두 명이다.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 답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정말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들어야 될 너무나 유명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지금 이 화자는 이 세상에 아무리 부조리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를 못 살게 굴어도 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순결한데 흙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대요. 여러분, 여기서 흙 도가니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여기만 나와요. 그냥 도가니라고 하면 되지. 흙 도가니라고 하니까 뭔가 좀 초라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빈약해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니, 기왕 은유로 비유할 것 같으면 금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7번 단련한 금 같다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아요. 뭐 당시 다이아몬드까지는 없었어도 금이 최고의 보석이니까 7번 단련한 금이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인은 의도적으로 은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화려하고 뭔가 빛나고 뭔가 사람들이 막 곽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도가니도 흙 도가니로, 그 말씀도 7번 단련한 은이라고.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만 틀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이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저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죠. 혼탁한 시대. 도대체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순결하고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야죠.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제하고 이 순결하고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들 이렇게 보면, 어떤 화장품을 보면 저 화장품 찍어 바르면 그 배우처럼 될 것 같아요. 그 배우처럼 될 것 같아요. 요즘 화장품 광고 뭐 있나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이거 옛날 거죠. 그 옛날 거죠. 요즘 건 뭐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화장품 있잖아요. 이 화장품 이거 찍어 바르면 그 배우처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물론 그게 뭐 100%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피부에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배우처럼 되진 않을 거네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약간의 과장과 약간의 꾸밈과 약간의 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합니다. 그 말은 뭐죠? 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가감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러니까 세상 어떠한 혼탁한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을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힘을 얻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한 자 어디 갔습니까? 충실한 자 어디 갔습니까? 세상의 비열함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럽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믿음이 생기니까 주께서 보존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게 변했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뒤돌아보면 아우, 강산이 변했네. 이게 과거의 시간의 변화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 지나면 확 변해 있어요. 1년 지나면. 1년이 뭐예요? 몇 달 만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고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본을 보이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데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순결하고 순수해서 가감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고 주의 복을 누리는 삶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가뭄이 있으면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물을 찾기 위해서 원숭이 한 마리를 생포를 한대요. 그래서 나무에다 묶어두고 암염, 돌소금이라고 하죠. 암염을 쥐어준답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가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막 자기가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걸 엄청나게 핥아댄대요. 그걸 얼마쯤 지나가지고 풀어준답니다. 끈을 풀어주면 이 원숭이가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기 시작한대요. 그럼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를 따라간답니다. 자, 원숭이 어디로 갈까요? 샘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샘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할 때는 가뭄 때만 아니에요. 홍수가 나도 물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다 섞여가지고 물이 없어져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샘물이에요. 샘물, 깨끗한 물. 그래서 이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샘물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질문을 여러 번 하셨는데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몇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세봤더니 305번 하셨답니다.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온전히 주님이 질문하신 것들만 따로 모아도 180개가 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체념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자녀들에게 무슨 본을 보이며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또 이 세대를 사는 한 사람의 시민이요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질문해야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순결하고 순수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결국 말씀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 주께서 원하시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런 삶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